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귀한 성도님들을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실까요?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도 영광스러운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셨습니다.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모든 성도님들께서는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보좌에 앉으신 우리 죄를 구원하신 우리 죄를 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의 어린 양 예수를 찬송하고 그 존귀를 높여드립시다. 할렐루야.
날이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정든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을 가는 주의 발이 나를 안고하며 내가 주의 근본을 받는 정든 믿음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전해지는 빠져서 평안을 비웠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를 입어 그거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주의 영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나와 동행하시고 너를 염려하시니 나는 숲에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는 주의 영이 함께하니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교들 십자가의 이곳을 말하네 어느 밤이 지나도 무거운 짐 벗은 주의 영이 할렐루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종로 십자가의 이곳을 박았네 할렐루야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성령이 할렐루야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좋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할렐루야 보혜사 성령님의 도시를 주 앞에 나갑니다 할렐루야 존귀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 주님의 임재로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예수 원망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원망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예수 복만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복만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몸만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진실을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십니다.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를 평화의 왕상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님으로 나의 예수 온맘 다해 사랑해요. 나의 예수 온맘 다해 경배해요. 예수님께 온맘 다해 승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당신은 순결하고 아름다운 주이십니다.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능력과 영광의 주이신 하늘과 땅이 주 찬양해 영광의 왕을 영원한 주님 평화의 왕좌 모든 만물의 주 영원토록 주
예수님께 온맘 다해 순복해요.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영원토록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소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주의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소망과 정성
아무도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주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법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 그 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그 피로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시켜 주시고 값없이 의롭다 하셔서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과연 무엇이고 한데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시고 받으시려고 불러주신 아버지께 이 시간 연약한 사랑이나 이 사랑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를 잡아주시고 이 시간 주님의 보혈이 우리 예배 가운데 흐르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만나는 예배가 되도록, 그리고 주님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고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주님을 기뻐하는 예배가 되며 주님께 모든 사랑과 존귀와 영광을 드리는 예배가 되도록 이 예배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전국의 거의 곳곳에 수해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한 이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태풍이 올라오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푸셔서 더 이상의 큰 피해가 나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이 아픔을 잘 싸맬 수 있도록 주님 온 나라가 힘을 합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한국교회 위에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되 우리 자라나고 있는 다음 세대들에게 거룩한 믿음을 여름 사역을 통해 잘 심을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가 믿음 가운데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경배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모든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주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린다 한들 과연 그것이 무엇이 주님 앞에 감히 드린다라고 할 만큼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형편없고 일그러져 있고 때 묻은 모습이 많지만,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보혈을 흘려주신 주님의 그 크신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예수 그 이름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아버지 앞에 불러주셨사오니 그 피로 인하여 아버지 앞에 담대히 서고 의롭다함을 받고 아버지와 화목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자녀 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로 아버지를 사모하고 아버지께 감사하고 아버지께 우리의 사랑을 드리며 이 시간 존귀와 영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고 우리 영혼에 주님 예비하신 은혜 부어주셔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해로 인하여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아버지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한
아버지,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더 이상의 비 피해가 크게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태풍이 북상 중이라고 하는데 별다른 피해 없이 지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아픔을 주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잘 회복할 수 있도록 나라가 또 힘을 합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히 우리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한번 거룩한 부흥이 오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라나는 우리 자녀들 세대에게 믿음을 심겨주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름 사역을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이 말씀 위에 굳게 서 있도록, 주의 은혜 안에 강건하게 서 있도록, 믿음 가운데 자라도록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님,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신뢰합니다. 오 주님, 모든 존귀와 영광을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원망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시시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친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아버지 앞에 왔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왔사오니, 우리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완전한 의가 우리를 덮고 그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가려주시니, 아버지 앞에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달려왔습니다. 예비하신 은혜 부어주시고, 이 시간 아버지, 우리를 만나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아버지의 이름에 모든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며 존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을 위해서 실시간 스트리밍 계속해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주보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여름 사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유치부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청년부도 이제 8분 응선을 지나고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초등부와 청소년부는 다음 주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믿음이 심겨지는 것이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특히 기도 제목을 여러분께 나누면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수해로 인해서 지금 전국의 곳곳에 사랑하는 가족을 잃고 재산을 잃고 망연자실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고통을 하나님이 더 이상의 큰 비 피해가 오지 않도록 보호해 주셔서 잘 또 이렇게 복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또 온 나라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주님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도 나눔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하시면서 마음을 좀 그렇게 정하셔서
특별 헌금을 좀 드리신다면 함께 그러한 부분을 가지고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위로하는 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그 전차 단톡방에 나눔 질문 따로 올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한 주는 그 동산 모임을 쉬셔도 된다는 뜻입니다. 일부러 휴가철 맞았는데 사실 방학 없이 우리 동산 모임이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대면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줄곧 진행을 해왔는데 이제 다음 주에 새로운 책을 강해를 시작할 겁니다. 그 전에 오늘은 한 주 쉬어가는 주간으로 생각하시고 동산 모임은 오늘은 쉬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개인으로 나눠드릴 수는 없고요. 대구 기독교 총연합회에서 몇 장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나가시면서 이 헌금 봉투 비치하는 곳에 보시면 여기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합니다. 이 전단이 있습니다. 이래서 반대합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여성, 남성 외에 제3의 성을 인정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교회는 반대합니다. 그리고 동성애 동성 결혼을 사실상 합법화하는 법안이기에 교회는 반대합니다. 무엇보다 초, 중, 고등학교에서 동성애 성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반대합니다.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골자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좀 읽어주시고요. 참여하시는 방법은 따로 그 서명하는 용지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전단을 보시면 밑에 이 QR 코드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에 카메라를 켜셔가지고 갖다 대시면 자동으로 이 서명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시연을 해보고 된다는 거 확인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도저히 어려우신 분들은 좀 도움 받으셔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막을 수 있는 대로 막도록 하고, 그러나 기억하실 게 있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것은 동성애입니다. 동성애자들이 아닙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자녀가 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을 잘 구분해서 무엇을 제대로 미워할 것인가, 죄를 미워하고 사람을 미워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이 아닌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선한 차별금지법이 오히려 제정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를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함께 아직까지 우리가 지켜갈 수 있는 가치를 우리 한국교회가 지킬 수 있는 데까지 지켜야 합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주님 앞에 봉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 앞에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오늘을 살아 숨 쉴 수 있는 것도, 우리 삶에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도 하늘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고 채워 주심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또 내 삶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며 쓰는 것조차도 내 삶이 주님을 위해 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내 삶을 드리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늘 서 있도록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교회가 주님 앞에 드린 이 예물에 대해서 충성된 청지기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위해 잘 사용하도록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220페이지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두 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다같이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눌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첨단 과학 기술의 발전은 사람이 조금이라도 땀을 덜 흘리고 편리하게 살고자 하는 것과 결코 무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땀을 덜 흘리기 위해서, 더 편리하기 위해서 먼저 많은 땀을 흘려야만 합니다. 하지만 그렇게 많은 땀을 흘리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그래도 원하는 열매를 맺을 수 있다. 더 편리한 삶을 가져올 수 있다. 그래서 가치 있게 여기게 마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연 가운데 새겨놓으신 하나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지 자연의 원리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에서도 아주 중요한 하나의 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빌립보서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책을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타이밍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도행전 말씀 1장도 아니고 19장으로 가는 걸로 봐서 사도행전 강해는 아니구나 눈치는 채셨을 텐데 왜 갑자기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는가? 이것은 이제 다음 시간부터 함께 살펴볼 책을 공부하기 위한 하나의 서론이다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다음 시간부터 함께 강의할 그 책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에요. 이제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이 말씀의 배경을 이해하면서 이제 앞으로 또 함께 살펴볼 말씀에 대한 이해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따로 읽진 않았지만 19장 1절 말씀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 바울이 윗지방 이 갈라디아와 부르기아를 가리킵니다. 이 윗지방을 다녀서 에베소까지 이른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 에베소에서 아직 요한의 세례밖에 알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이 다시 세례를 베푸는 것을 말씀을 통해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우리가 함께 읽었던 8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살펴보았던 빌립보서, 그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빌립보라는 도시에는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와 달리 우리가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이 에베소라는 도시에는 유대인들의 회당이 있었어요. 자, 이 에베소라는 도시는 로마 제국의 큰 항구 도시로서 상업과 종교의 중심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큰 항구 도시로서 아시아 무역 항로의 종착지이다 보니까 여기에 사람들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에베소에 적잖게 살고 있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적잖게 살고 있으면 따라서 거기에 회당이 세워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의 복음을 전하는 습관을 살펴보면 바울은 어느 지역을 가든지 항상 먼저 회당을 찾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회당은 성경 교육이 바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곳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이보다 적격인 곳은 없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에베소에서도 사도 바울은 먼저 회당을 찾는 거예요. 유대인의 회당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석 달 동안 강론을 하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자, 궁금하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에베소 회당에 사도 바울이 이전부터 알던 사람으로서 말씀을 전하는 것도 아니고 에베소에 이제 간 건데 어떻게 그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만들어졌을까? 이게 전혀 어렵지 않은 문제인 게 유대인의 회당에서는 회당장이 그 사회자가 되어가지고 이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형제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할 내용이 있거든 누구든지 나와서 말씀을 전하십시오. 이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낯선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권면한다. 그러면 아무 제약 없이 전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담대히 석 달 동안 하나님 나라를 강론하면서 사람들에게 권면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9절 전반부를 보시면 회당에 모이는 사람들 중에 어떤 이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노골적으로 이 도를 복음을 비방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의 회당이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한 이방인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원래 좀 터줏대감 노릇하던 유대인들 중에 바울의 말을 비방하면서 복음을 비방하면서 말씀 전하는데 회방을 놓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이런 일을 당하면서 자, 바울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9절 후반부를 보시면 우리 바울이부터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자, 여러분께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산상설교를 통해서 읽어보시면 이런 말씀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원래 이 개와 돼지라는 용어는 여러분께서 성경을 신약을 읽다 보면 이방인들한테 쓰는 용어구나. 잘은 몰라도 충분히 눈치채실 수가 있어요. 실제 그래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면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이방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주지 말라 이런 말씀을 한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냥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고히 거부하는 이들. 유대인들은 아브라함 피를 물려받지 않은 이방인들이 개와 돼지라고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하나님의 복음을 완강하게 거부하고 복음을 짓밟으려고 하는 이들이 오히려 진짜 이방인이고 개와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는 거룩한 말씀을 주님이 감추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이 자꾸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로 그릇을 삼아가지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귀하게 담아주시는 것이고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 그릇 때문에 비유라는 그릇 때문에 말씀이 오히려 깨달아지지 않는 거예요. 자, 바울도 이렇게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님의 나라를 담대히 강론하면서 생명의 복음을 전해주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자신들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자들로 자처하면서 회방을 놓자
굳이 하나님이 명하신 것 아니라면 이 자리에 머물면서 제자들까지 어려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자, 함께 읽은 말씀에서 보듯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으로 가서 거기에서 이제 날마다 강론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번역에는 이 설명이 이걸로 끝이에요. 날마다 강론하니라. 그런데 고대 사본들 중에는 이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날마다 강론하니라. 참고로 이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은 학자들이 추정하는 거예요. 확정할 수는 없고 두란노라는 철학자가 제자들을 양성하던 일종의 학당 같은 것이었다 라고 합니다. 자, 이 에베소가 있는 오늘날의 터키 지역이거든요. 이 터키 지역은 요즘은 그 이상 기후 때문에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만 원래는 굉장히 낮 온도가 뜨거워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오전에 날이 그나마 좀 서늘할 때 일과를 다 마치고 이제 오후로 넘어가려고 하잖아요. 이미 다 끝내고 쉬기 시작해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는 태양이 자결하는 뜨거운 시간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가 제자들에게 이 강연을 다 마치고 일과를 마치고 돌아가고 난 후면 비어 있을 때 그 두란노 서원을 사도 바울이 사용해 가지고 무상으로 그렇게 사용을 해 가지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강론했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이유가 사도행전 20장으로 여러분께서 잠시 건너가 보시면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올라가면서 밀레도라는 곳에 잠시 머물면서 에베소 지역의 이 장로들, 목회자들을 불러 모아서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을 읽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바울은 에베소에서 사역을 할 때에 내가 누구에게든지 은이나 금을 탐하지 않았다. 누구에게도 누를 끼치려 하지 않았다. 그리고 나와 우리 동행들이 써야 할 것에 대해서는 직접 내가 장막을 만들면서 손수 일을 하면서 충당을 했다. 여러분, 낮에 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11시부터 해서 오후 4시까지 밥은 그래도 좀 먹어야 할 테니까 넉넉하게 1시간을 좀 빼버려요. 그렇다 해도 최소 4시간을 하나님 나라를 집중적으로 강론하는 거예요. 제가 그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청년부 수련회여가지고 밤에 말씀을 1시간 그리고 한 1시간 반 정도 전했거든요. 이틀 연달아 그렇게 전하고 나니까 어제 토요일이잖아요. 주일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앉아 있기만 해도 그냥 졸음이 자꾸 오더라고요. 몸에 이 피로가 약간은 남아있다는 거죠. 앉아 있으면 자꾸 잠이 오려고 해요. 그런데 매일 하루에 적어도 4시간 그러면서 장막을 만들어 가지고 돈을 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생활이 빠듯하지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두란노 서원을 비어 있으니까 어차피 두란노가 일과 마치고 비워 놓은 거니까 무상으로 임대를 해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누구도 일하려고 하고 싶지 않은 이 뜨거운 시간에 사도 바울은 제자들을 그 두란노 서원에다가 불러다가 자신도 제자들도 말씀을 가르치고 듣기 위해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비지땀을 흘리면서 말씀 앞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매일 그것도 자 10절 머리 부분을 보면 얼마 동안이나 며칠 수련회 하다 만 게 아니에요. 얼마 동안이나 자그마치 2년 동안을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밥 먹는 시간도 쪼갰다고 친다면 거의 5시간씩을 매일 2년씩이나 집중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배운 거예요. 여기 하나님 나라를 강론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에요. 저는 이거 생각을 해봐도 어떻게 이걸 했을까? 참 사도 바울이 대단하다. 또 대단한 사람들,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도 참 대단하다. 한 4-5시간 어떻게 말씀을 매일같이 2년씩이나 드러낼 수가 있을까? 그만큼 여러분, 이 설명은 피지땀을 흘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들었다. 이걸 강조하고 보여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할 때에 여러분 이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10절 우리 아시아에서부터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자, 처음에 바울이 데리고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던, 말씀을 전했던 대상들은 불과 몇 안 되는 제자들이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매일 4시간에서 5시간씩 2년 동안을 피지땀을 흘리면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강론한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아시아에, 여기 아시아라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아시아 대륙 아닙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소아시아, 오늘날의 터키 지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던 사람들은 유대인, 헬라인 가릴 것 없이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구슬땀을 흘릴 때에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들을 수 있게끔 역사해 주셨다는 거예요. 소수의 제자들로 출발했습니다. 게다가 여유가 있어서 정말 편안하게 땀 흘리지 않고 말씀을 가르칠 장소를 확보해서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눈에 띌 만한 출발도 아니고 열악한 환경에서 멍멍 고생을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그런데 자,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굵은 땀방울을 흘릴 때에 어떤 결과가 오느냐?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땀방울 잊어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위해 흘린 땀방울을 기억해 주시고 그 땀방울로 이런 많은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흘리는 땀방울은 결코 하나님이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그 땀방울을 우리가 손으로 훔치든지 손수건으로 훔치든지 바람이 불어서 말려버리든지 순식간에 지나갈지라도 하나님의 눈은 그 땀방울을 주목하시고 그 땀방울을 기억하시고 반드시 풍성한 열매로 갚아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땀을 흘릴 때 인내로 흘릴 필요가 있는 거예요. 당장은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을 깨닫기 위해 땀을 흘릴 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땀을 흘릴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귀한 열매를 가져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일으키신 하나님 나라 운동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 별 볼 일 없었습니다. 한때는 왕가였죠. 다윗 왕가.
찬란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요셉에 이르러서는 왕 흔적도 없습니다.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일 뿐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렇게 다윗의 아들로 태어나신 예수님, 가난한 목수, 누가 사람들이 주목할 만하긴 하나요?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모습을 보십시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봤자 고기 한 마리 못 잡은 실패자, 그런 제자를 부르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게 하셨습니다. 주목할 게 없었습니다. 겨자씨 하나를, 모든 씨보다 작은 겨자씨 하나를 그냥 채전에다가 밭에다가 심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주목이나 하겠습니까? 그런데 새들이 와서, 온갖 새들이 와서 깃드는 나무로 자라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그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방울을 흘릴 때,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배우고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땀방울을 흘리면서 이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퍼져가기를 사모할 때 하나님 그 땀방울 기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땀을 흘리는 것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특별히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에,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려주는 일에 열심을 내고 땀을 흘리는, 바울이 시간 많아서 이런 거 아닙니다. 벌어야 됐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삶의 가장 중심을 들이면서 했더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세워져 가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사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땀방울이, 자, 여기서도 그치지 않아요. 결과가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제 계속 또 살펴볼 텐데요. 11절, 12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자,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을 행하셨다. 자, 그래서 바울이 이 안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신유, 병고침이 일어나요. 어떤 병이었던지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안수하면 축귀,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죠. 그런데 신비로운 것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울 몸에 있던 손수건, 바울이 지니고 있던 손수건, 앞치마, 이걸 귀신 들린 자에게, 병든 자에게 가져다가 올려놓잖아요. 무슨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가요? 안수한 거 아닙니다. 특별히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몸에 있던 손수건, 앞치마를 병자에게, 그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올려놓은 것뿐입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가 버려요. 병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하게 여기는 거죠. 이건 뭐야? 이런 능력은 도대체 무엇이지? 알 수 없는 역사라는 거죠. 우리도 사실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이 현대에서도 얼마든지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신기하다, 놀랍다 여기에 주목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렇게만 보다가는 정작 중요한 걸 놓쳐버려요. 여러분, 이 바울의 몸에서 병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얹었던 손수건, 앞치마 뭐 하던 걸까요? 땀 닦던 거예요. 그걸로 뭘 하겠어요? 땀 닦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 때문에 흘리던 그 땀을 훔치던 거예요. 이걸 보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흘린 땀의 흔적이 있는 그 손수건, 그 앞치마를 병자에게, 귀신 들린 자에게 갖다 놓았더니 하나님이 그 땀방울도 기억하시고 귀신이 떠나가는 역사.
병이 떠나가는 역사를 이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은 하나님이 이 손수건에 묻혀가지고 지워져 버렸어도, 앞치마에 묻혀서 지워져 버렸어도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귀신이 떠나가는 능력으로, 병이 떠나가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신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리는 이 땀방울이 귀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말씀을 배우기 위해 흘린 이 땀방울, 하나님이 한 방울도 잊어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땀방울의 귀중함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요, 이제 재밌는 사건 하나가 터져요. 어떤 재밌는 사건이 터지는가? 이런 신기한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이걸 흉내내고 싶은 사람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13절 이하에서 볼 수가 있는데 함께 13절부터 16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삼아 악귀 들린 자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이 에베소라고 하면 고대로부터 이 마법이나 주술이 굉장히 성행했던 도시여서 이 마법 주술의 대명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주술서를 가리켜서 오죽하면 에베소 글이라고까지 불렀다고 하니 말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이 바울이 안수하면 귀신 떠나가, 병 떠나가, 거기서 멈추지 않고 몸에서 손수건만 가져다 얹어도 귀신이 떠나가, 병 떠나가. 놀라가지고 이 마술을 행하는 사람들, 특히 이 마술로 뭘 하는가 하면요, 축기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사역.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알고 있던 것과는 차원이 달라. 흉내를 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진짜가 있는 곳에는 원래 모방하는 게 따라오거든요. 그래서 시험 삼아가지고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가라,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자꾸 생겨나는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어요.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스게와라는 유대 제사장의 7 아들들이었어요. 이 사람들도 돌아다니면서 지금까지 이 마술을 가지고 때로는 귀신의 능력을 입기도 했겠죠.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일을 해왔어요. 그러다가 바울의 일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났습니다. 둘러싸가지고 7명이 둘러싸가지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너한테 명하는데 나가! 이런 거예요. 자, 그러자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귀신이 나갔나요? 나가기는 차마 강단에서 개뿔이라고 하긴 그렇고 했네요. 개뿔. 오히려 이 귀신 들린 자가 7명이잖아요. 둘러싸고 있던 7을 다 때려 눕혀버렸어요. 한 명이 7을 그냥 다 때려 눕혀버렸어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은 초인적인 힘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공관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읽어보시면 거라사의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이야기를 읽을 수가 있죠. 이 사람의 경우는 군대 귀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이 옷도 입지 않은 채 벌거벗은 몸으로 밤낮 이 돌로 제 몸을 상하면서 괴성을 지르면서, 짐승처럼 괴성을 지르면서 무덤 사이에 살았다. 이걸 지역 사람들이 보다 못해가지고 완전 맹수와 같으니까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이 사람을 묶어놨다 그래요. 제어를 하려고. 그런데 얼마나 힘이 센가 하면 쇠사슬, 쇠고랑을 끊어버린 거예요. 어쩌다 한번? 아니요. 불량품이어서? 아니요. 여러 차례 끊어버렸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걸로도 제어할 수 없는지라. 귀신 들리면 이 정도 괴력을 발휘하기도 합니다. 지금 이 귀신이요,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다 때려 눕혀버렸어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예수님의 이름 한번 그 우리말 번역에는 그냥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바울이 그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그냥 빌어가지고 명하노라 이렇게 하지만 그 원래 원문의 의미는 망령되이 사용한 거예요. 망령되이 사용하니까요 귀신도 알아보는 거죠. 혼비백산해가지고 이 사람들 옷도 제대로 걸치지 못한 채 두들겨 맞고 도망을 가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아주 재밌는 효과, 놀라운 효과를 또 가져왔습니다. 우리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한 일을 알리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자, 그러니까 이 스게와의 아들들 일이 이제는 홍보대사가 되어버린 거예요. 스게와의 아들들은 귀신에게 혼비백산한 거예요. 지금까지 그런 일을 한 번도 못 겪어보다가 예수의 이름 빙자해서 말하는데 떠나가라 했다가 내가 바울이 누군지도 알고 바울이 전하는 예수도 아는데 니놈들은 누구냐 막 이렇게 달려들어가지고 다 때려 눕혀버렸으니까 혼비백산에서 도망갔잖아요. 이거 죽게 할 때 분명히 사람들이 모여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소문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일을 보고서 봤더니 이건 마술사들이 축제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이것은 신적인 능력이 바울을 통해서 역사한 것이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이. 그리고 봐라,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지 않느냐. 귀신이 예수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소문이 급속도로 퍼져나가는 거예요. 홍보대사 역할을 해버린 거예요. 이 스게와의 아들들이. 그래서 유대인 헬라인 가릴 것 없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면서 귀신도 인정하는 예수의 이름 높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이 한 일을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지어 마술사들이 자기들이 그동안 사용했던 책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모여있는 앞에서 불태우기 시작하는데 은 5만이나 될 정도의 책을 불태웠다. 은 5만 그러니까 여러분 별로 감이 안 잡히시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나을 것 같아요. 하루 노동자가 5,000일을 안 먹고 안 쓰고 모으면 은 5만 정도가 돼요. 좀 짜게, 아주 짜게 계산을 해가지고 노동자 일당을 10만 원으로 그냥 치면 그 자그마치 한 5억 정도 금액이에요. 그런 분량의 책을 가져와서 마법사들이 다 태우면서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결과 여러분 20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했다. 세력을 얻어서 흥왕했다라고 결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런 재밌는 스토리가 끼어 있지만 결국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방울이 흘렀던 그것이 여기까지 이르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땀방울을 결단코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바울의 땀방울을 제자들이 함께 하나님 말씀을 배우기 위해 흘렸던 그 땀방울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에베소 지역을 이렇게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데 귀하게 사용하셨다.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따로 살펴보진 않겠습니다만 이 뒤에는 이제 어느 정도까지 이 땀방울이 역사하는가 하면요. 이 에베소는 그 종교의 중심지라 그랬잖아요. 아데미 신을 섬기는 부분에서 특히 두드러졌는데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아데미 신상을 파는 아주 주된 세공업자였습니다. 이 사람이 그 복음이 자꾸 전파되고 말씀이 흥왕하니까 벌이가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께로 돌아오니까 우상 만들어 팔라 해도 저거 우상인데 왜 사 우리가 이제 그러고 있잖아요. 벌이가 안 돼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장색들 다 동원해가지고 폭동을 일으키는 정도로까지 그 정도로까지 말씀이 흥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린 땀방울이 가져온 결과인 겁니다. 이런 배경 위에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보십시오. 매일 4시간에서 5시간. 가르치는 사람도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비짓땀을 흘리면서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도 땀방울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비짓땀을 흘리면서 배우는 거예요. 매일 2년씩이나. 그랬더니 이게 요한계시록 2장에 가보면 어느 정도 수준으로까지 말씀 실력이 있는가 보여주는데요. 물론 요한계시록 2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지만 주님이 칭찬하시는 부분을 보면 대단한 실력을 갖춘 교회예요. 교회 안에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들을 시험해서 가짜구나 드러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강단에서 목회자가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성경적인가, 정말 주님의 말씀인가 분별을 해내서 저 목사는 가짜다, 그걸 판단할 수 있는 교회라는 거예요. 니골라당이라는 이단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이거든요. 교회 안에 퍼지고 있을 때 이걸 드러내어 가지고 쫓아낼 수 있는 실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지금 신천지가 가라앉은 것 같지만 아직도 배후에서 많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온라인으로 옮겨가 가지고 포교 활동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신천지들이 파고 들어와 가지고 그 사람들을 포섭할 때 속수무책으로 당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목회자들 수두룩하게 넘어갔습니다. 신학교 안에도 신천지가 득세했고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런 이단들을 다 밝혀낼 수 있을 정도로, 그 정도로 성경 실력이 있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이걸 염두에 두고 이제 다음부터 에베소서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서를 여러분이 미리 읽으시면 좋겠는데 깊어요, 성경이. 바울서신 중에서도 어떤 책보다도 깊은 책이, 교회에 대해서 정말 영광스럽게 깊게 설명하는 책이 에베소서예요. 자, 그런데 오늘 메시지는 이겁니다. 거기에 너무 초점 맞추기보다 오늘 메시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을 전하고 배우기 위해 그렇게 땀방울을 흘렸더니 하나님은 그 땀방울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셨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기 위해 흘린 그 땀방울, 그 한 방울조차도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나야가라 폭포보다도, 이과수 폭포보다도 더 크게 여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단언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말씀대로 살아드리기 위해서 흘리는 땀 한 방울은 하나님이 나야가라 가라 그래. 그냥 뒷걸음 치다가 개구리 밟은 거예요. 이과수 저리 가라 그래. 하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면 별조차도,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별조차도 불러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 앞에 여러분 나야가라? 이과수? 뭐 대단하겠어요. 우리는 그런 거대한 이 세계 3대 폭포들 가운데 2개 이야기를 드렸잖아요. 그런 폭포들 앞에 서면 그 장엄함 때문에 압도당할 거예요. 하지만 별도 그 이름을 불러서 창조해내시는 분인데 그게 뭐가 되수겠어요? 그런데 그 거대한 폭포보다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을, 그냥 손수건으로 닦아버리면 닦여나가버릴 이 땀 한 방울,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의 말씀을 위해 흘린 땀방울을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배우기를 힘쓰십시오. 저는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 사도 바울처럼, 모르겠어요, 사도 바울이 체력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지, 건강이 굉장히 좋은 사람이었는지. 근데 일단 바울은 고린도후서를 읽어보면 육신의 가시 때문에
복음 전하는데 너무 어려워가지고 제발 이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3번이나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이 3번이라는 게 문자 그대로 3이라는 이야기라기보다 완전 수잖아요.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셨거든요. 안질이다, 뭐 학자들에 따라서는 간질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몸이 좋았던 것도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방울을 그렇게 흘렸어요. 저도 그렇게 바울만큼은 못해도 제가 할 수 있는 대로 말씀을 위해 땀방울을 흘리고 싶어요. 여러분께서도 말씀을 배우고 또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가는 이 노력에 함께 땀을 흘려주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이 여름 시즌 어느 때보다 지금 주일학교 사역이 중요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때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이 심겨져야 돼요. 믿음이 세워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미래가 열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리는, 말씀을 위해 흘리는 땀 한 방울, 말씀드렸죠. 나야가라보다 크게 보신다고, 이과스보다도 크게 보신다고. 그렇게 주님 복음을 위해 땀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런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통일 머지않아 될 거예요. 통일이 이루어지면 남과 북의 교회가 이 생명의 복음을 가지고 주님 오시기 전까지 열방 가운데 쓰임받는 그런 은혜를,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한국교회가 그렇게 쓰임받는다면. 통일이 이루어지면 그런 꿈을 꿔봐요.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말씀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그런 꿈을 꾸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땀을 흘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가 200장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이,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말씀을 위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말씀을 전했던 바울이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배우기 원했던 제자들이나, 하나님이 그 땀방울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에베소 지역이 주님 말씀을 다 듣게 되는, 그리고 마법사들이 죄를 회개하면서 그들의 마법사를 다 태우게 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귀한 땀방울을 사용해 주시고 잊어버리지 않으셨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에 땀 흘리는 것을 어떤 것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이 이 땀 한 방울을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가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잘 먹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게 해주시도록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 지역에서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땀을 흘리는 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가를 저희가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사도 바울이 또 제자들이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가르치고 배웠던 이 땀방울, 하나님 하나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비록 그것이 손수건에 닦여갈지라도, 앞치마에 닦여갈지라도 그마저도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아버지 손수건을 올리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까지도 일으키셨던 것을 저희가 봅니다. 그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주의 말씀을 위하여, 주의 나라를 위하여 흘린 땀방울이 귀하게 쓰임받을진데,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이 일에 대하여서 어떤 것보다도 귀중하게 여기고 땀을 흘리기를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에베소 교회와 같이 주의 거룩한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목회자들이 말씀을 전할 때에도 그 말씀이 바른지를 분별해낼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단들이 파고들어도 아버지, 그 이단들이 분별될 수 있을 정도로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 민들레 교회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위에 이러한 말씀 운동이 일어나서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가 거룩한 회복과 부흥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위해, 선교를 위하여 다시 한번 귀하게 쓰임 받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자리에서 일어나서 널리 울려 퍼지는 생명의 말씀이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에베소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게 되었는가 바울의 에베소 사역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2년 동안을 날마다, 그것도 하루에 4시간에서 5시간 정도를 굵은 땀방울을 흘리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통해 이 교회를 세우셨고, 그 결과 에베소 지역이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헬라인 가릴 것 없이 다 복음을 듣게 되고, 또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마법사들이 그들의 마법서를 불태우면서 예수께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굵은 땀방울을 흘리면서 말씀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수고하신 것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심지어 손수건에 닦여나간 땀방울까지도 잊지 않으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보아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우리가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쏟고 귀중하게 여기고, 아버지, 이렇게 흘린 땀방울을 통해서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가고 다음 세대에게 믿음이 세워져가는 귀한 역사를 보도록 우리 민들레 교회 사용해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 운동, 말씀 운동이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충만하게 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하나님 말씀을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흘리는 땀방울을 귀하게 여기며 나도 그렇게 땀을 흘리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도전받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열방을 섬기시는 선교사님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